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주제는 성경 스토리로 보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성경의 스토리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성경 안에서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에 어떤 주제들이 드러나는지 하는 것을 10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이건 순서적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0가지 순서를 놓고 하나님의 선교 드라마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같이 더 깊이 씨름하고 더 많은 본문들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그 기준, 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안에서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존재,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에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은 맨날 성경을 완독해야지 하고 작정하다가 레위기쯤 가서 민수기쯤 가서 스톱했다가 다시 또 결심하면 다시 창세기 또 창세기 하다 보면 매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만큼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선언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는 거죠. 이 관점이 선교에서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 구원의 일들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창조주셨지만 그 창조가 망했을 때, 어그러졌을 때, 그때 다시 움직여 가시는 그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창조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의 중요한 구절들 한번 써봤습니다. 1장 1절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하루씩 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땀 흘려 성취하신 후에 저녁이 되면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분 좋아하세요.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고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그런데 31절의 맨 마지막에 사람까지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표현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NIV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까지 활용점정 마지막 점을 찍으시고 그리고 그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 속에 저는 늘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 모습이 완성되었을 때는 걸작품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감탄할 만한 작품이었다 하는 것을 자꾸 되새겨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어떤 그 작품들이잖아요. 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왜 지으셨을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토기장이 비유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다 하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실 때에
사람은 특별히 다르게 지으셨어요. 주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붙여봤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요. 어느 쪽이 하나님 손입니까? 예, 오른쪽 것이 하나님의 손, 왼쪽 것이 인간의 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E.T.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감을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그렸어요. 본문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로열 위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이 묘하신 그 어떤 섭리로 66권이 만들어졌을 때 보면, 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소위 로고스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성령님.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집사의 직분, 청지기의 직분이 맡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한 어떤 통찰력과 능력을 주신 후에 내 대신 다스리게 맡겨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 스토리에서는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좀 뭔가 종속적이고 남성 우위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1장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입장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을 소위 18세기 19세기에는 이성의 시대였고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시대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라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을 때 마음대로 착취하고 죽일 수 있을까?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을 관리하라, 사랑으로 관리하고 생명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지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지구를 벗어난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네 알 바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표현이 그러셨듯이 지구를 벗어난 일은 네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지구 정도는 내 청지기가 되어서 다스려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소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The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 중에
가장 큰 것, the great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표현한 어떤 선교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다시 reawakening the cultural mandate in the Great Commission.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 속에 소위 cultural mandate, 오늘 가서 다스리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플러스해보자. 이 관점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다시 읽어야 된다 하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가서 다스리라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서 The Cultural Mandat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하죠. 문화 선교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과제가 주어진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라는 표현은요, 이사야 관점에서 본다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마지막 동산을 꿈꾸게 만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생명을 손에 들고 그를 가꾸어야 되는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저는 만인 사명자직을 주장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책임지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으로 내놓으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애초부터 부탁했던 그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Missionary Food of All Human Beings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Missionary Food of All Believers라는 표현은 구글 안에 어딘가 있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선교사다, 사명자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저는 소위 믿지 않는 자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드셨을 때 그를 사명자로 지었다는 거죠. Missionary Food of All Human Beings. 우리 인간들은 다 사명자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명자가 있고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 들어가는 사명자가 있을 뿐이지 애초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다 사명자로 만드셨다. 이것이 중요한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너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 너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지으셨고 너에게 사명을 주셨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 이게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세 번째, 우리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는 문화명령이 주어졌다. 우리는 문화명령을 받은 존재다. 네 번째, 그 전체의 모습,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인간까지 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주제를 이야기해 본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받은 사명자, 그것을 잘 감당했으면 성경은 안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바로 다음부터 인간이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먹었다, 그리고 숨었다,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Sin separates us from God. 죄는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눠놨습니다. 이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는 정죄받은 존재인데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에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다 사명자인데 사명을 받아들이는 사명자가 있고 거부하는 사명자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 본문은 거부하는 사명자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명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피조물 안에 자기의 신성을 보이셔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참 이게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24절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정죄의 모습이래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우리를 막 진노하시고 징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앙 좋으신 집사님이 저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에 쓰겠습니다 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돈 쓰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쓰는 재미로 살고 내가 벌었지 하면서 자만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징계하는 방법은 24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돈 쓰다가 죽겠죠.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사업 망하게 하시겠죠. 그가 믿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겠죠. 그래서 손 들고 주님 앞에 온다면 그는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은 엄청난 징벌입니다. 한번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또 이 시대의 세상 풍조는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8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라났고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길로 오라고 하지만 저 길로 가고 있고요. 빛으로 오라고 하지만 어둠으로 숨는 것이 좋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습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봅니다. 빛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빛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사명자인데 빛으로 오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빛으로부터 도망간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두가 이렇게 살게 되고 우리는 죄의 문화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요. 너 남들 위에 서야지, 1등 해야지, 너 좋은 대학 가야지, 너 좋은 직장 가져야지, 그래야 장짜리 하지. 다 그렇게 살아요. 결과적으로 의의는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 대한 상황을 어떤 분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주셨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Sin separates us from God.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good works, 선행도 행하고 religion, 종교에 의존해 보기도 하고 philosophy, 철학에 의지하기도 하고 morality,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것도 제가 짝사랑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아요. 혼자만 애타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상처 입은 어떤 짝사랑의 말로를 겪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인간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고 자기 뜻대로
정욕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저는 그것을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예배치도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들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위 힐랍 사람들은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절대자가 상대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지?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이 죄된 인간이 돼?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가현설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을 리가 없어. 가짜로 인간처럼 현현하셔서 그냥 이렇게 유정처럼 다녔던 거죠. 십자가에서 막 고통받는 것처럼 흉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그 절대적인 그분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더 이상 그분은 그분이 아니니까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떨기나무 앞에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과 비교돼서 내 이름이 정해지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너희들과 어떤 비교를 해서 이름을 만들 수 없는,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한계가 주어지는데 나는 한계 주어질 수 없는 존재다. 이름이 없는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신이 임해서 어떤 사람이 뭔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했을지 몰라도 에비온, 약간 부족한 존재였을 거야. 진짜 하나님과 똑같을 리가 없지. 그래서 에비온이즘이 생겨나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둘 다를 이단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참 인간이 되셨다고 고백을 하죠. 이런 바보 같은 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불가능을 넘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중에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들을 이렇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짝사랑하시는 바보 같은 사랑과 연결지어서 그 아들 하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를 끝까지 섬기고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의 5번째 주제, 사랑으로 섬기시는 아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그분이 오셨다는 자체도 엄청난 섬김이에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구체적인 삶으로 섬기셨어요. 친구 집에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가시고, 베드로 장모 집에도 가시고, 세리 죄인의 집에도 가시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겨주셨어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또 그분은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섬기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섬기시죠.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이 땅의 모든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약속이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희망을 주셔요. 부활하신 주님은 올라가신 후에 다시 내려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땅 끝까지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면서 섬기시죠.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움직이셨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을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너무도 좋아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다. 자, 그분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는지 많은 예술가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이들의 그림 속에 많은 영감을 받아요.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셨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섬기셨던 이유를 보니까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다. 하는 표현을 써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 속에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들을 애타게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그들이 지치고 쓰러져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사랑에 근거해서 사역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필요로 하는 기도를 하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리움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신에 왔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대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때도 수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고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간절히 갈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수고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대전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선교적인 주제 속에서 5번째 이야기로 남겨놓습니다. 이제 선교의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볼 때에 6번째 주제는 십자가로 의롭다 인칭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리신 그림 너무 좋죠? 속에 죄인이에요. 옷이 시커멓고 냄새 나는데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너 죄 없다. 내가 보지 않겠다. 의롭다 인칭해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죄 없다. 땅.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죄인이지 않냐, 너 부족하지 않냐, 모르지 않냐, 지금도 또 죄 짓지 않냐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너 내 자녀다, 너 의인이다 하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믿는 구원의 길입니다. 7번째 주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그의 영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고도 바로 선교 나가지 말고 성령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린 후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땅 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확신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증인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짝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분이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 일에 인간이 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8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뭐가 될까? 이런 거죠, 뭐.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참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합니다 했다가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내 욕심 채릴 때도 있고 내 안위를 찾을 때도 있고 한데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참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게.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고 좀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는 3가지로 주로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 아니면 지금 사귀는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나면요, 전에 없던 관심이 생겨요. 자꾸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자꾸 관심하게 돼요. 정말 날 사랑하는지 자꾸 되묻고 싶어요. 또 확인하고 싶어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그럼 하나님 관심하십니까?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관심하십니까? 내 아내 사랑하는 것, 내 남편 사랑하는 것보다 더 관심하십니까? 사랑은 관심이다. 두 번째, 사랑은 실천이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는 것을 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마 어머니의 사랑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또 부모님도 아이를 버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향해 볼 때에 자식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죠. 자, 사랑은 실천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랑은 의지다. 자, 일순간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결혼을 할 때 상대편은 정말 젊고 멋있어요. 젊고 이쁘지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 상대편이 치매가 걸리고 대소변을 못 가려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의지의 문제죠.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의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의 의지를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신실합니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의지를 굳히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율법은 아니죠.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반응해서 주님의 뜻을 따랐더니 주님이 이득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득을 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가는 거죠. 삶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가르치고 당연히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될 거다. 자, 이제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뭐 할까요?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천국 복음의 삶을 좀 살아줄래? 그것이 나랑 같이 가는 길인데 하고 그가 길이신데 우리에게 요청을 하셔요. 이런 거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물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신 후에 마지막 결론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주위 사람 관심하고 주위 사람 이렇게 여관까지 데려가는 실천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부비도 책임지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살아라. 반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때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그의 삶이 어떠냐 따라서 드러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보죠. 인자가 내려오셔요.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요. 그랬을 때 양의 반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은 추릴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는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답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으로 한 것이 곧 사랑으로 주님께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주님의 마음, 사랑의 행함은 굳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시대에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일단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십니다. 근데 18절 말씀 이후 보니까 그분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시듯이 관심하셔요. 사랑은 관심이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사랑은 실천이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애굽 땅에 나그네 되었던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제 너희도 너희 주위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지키지 않으니까 아모스 예언자는 이런 아주 저주를 해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할지어다. 너희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저주인지 보세요. 너희 부활절 내가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부흥성회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번제나 11조나 감사예물 드릴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성가대 칸타타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랑 그것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그러면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아까 잘 출발한 것 같은데 다시 오해할 수가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면 행함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닌 거 아시죠? 다시 확인하려고 제가 이 구절을 꼭 집어넣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17절 말씀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내가 주님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 믿는 건가요? 주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가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을 보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랑을 알겠어요? 이 얘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맞다.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지키게 되고 끝까지 지킨다. 아멘.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의지다. 꼭 기억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는 체킹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구나. 너희 99마리는 우리에다가 두었는데 아직 계곡에 한 마리 양이 있구나.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 선포는요, 우리들에게만 그냥 맡겨진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먼저 제자들을 모으실 때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요. 뭐 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낚을 생각이 없으시면 제자가 아니죠.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에 대한 이야기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먼저 늘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는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구하라. 그래서 늘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라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 그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모양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건 주님이 마을마다 가시면서 하셨던 그 이야기잖아요.
걸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신 후에 똑같이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동안에 뭘 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인간의 육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총정리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정리하셨다. 다른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근데 혼자 나가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나갈 동안에 성령을 먼저 보내주실 텐데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을 권능으로 감싸할 거고 능력 있게 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와 함께 만들어갈 것인데 너희들과 함께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정말 제자들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늘 제자들이 했던 것은 두 가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아들 하나님을 선포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선포했다. 이 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다시 앞으로 교회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구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10번째 주제 확인합니다. 우리가 모두 누구라고요? 사명자라고요. 우리 모두 만인들은 다 사명자라고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남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제부터 찾아나가시면서 성경을 묵상하시면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을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세 가지로 좀 정의를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그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성경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명, 미션에 대한 이야기다. 시작부터 끝까지 미션에 대한 이야기다.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미션에 대한 이야기다. 미셔데이 신학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그 하나님의 미션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여준다. 노아, 아브라함, 그 많은 사람들, 모세, 예언자들, 제자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너희는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명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관점 속에서 정말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총정리하면서 묵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알려주라.
그리고 다시 한번 짚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었어. 근데 이제 내가 은혜로 너희를 백성 만들어줬어. 전에는 너희들이 긍휼을 얻지 못하였어. 그런데 내가 은혜로 너희를 긍휼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어. 그러므로 나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덕을 나가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총정리.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사명자다.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